여러분, 저는 SFC 출신입니다. 고신교단에서 태어나서 자라왔는데요. 이 당시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랬듯이 제가 자라온 교회 문화에서도요, 요한계시록을 어떤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로 해석하는 그런 풍토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초등부 무렵으로 기억을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함께 어떤 종말에 관한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휴거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늘로 불려 올라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대환난의 기간을 거치며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받는 그런 무서운 공포스러운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어요. 그리고 밤에 깜깜한 데 가면은 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공포의 근원은 이겁니다. 어린 시절이었으니까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모님,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목사님, 어머니는 사모님이시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데려가실 텐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남겨지면 엄마 아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환난을 나는 어떻게 겪어야 되지? 이 공포감 때문에요. 눈을 감았다가 또 엄마 있나? 아빠 있나?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한동안 무서운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 영화에도 포함되지만요, 짐승의 표식이라고 불리는 666,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걸 몸에 받으면은 적그리스도다, 지옥 간다라는 그런 무분별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요, 한동안 저는 신문물, 그러니까 저는 얼리 어댑터 못된 게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어렸을 적에 그런 교육 때문인 것 같아요. 삐삐, 시티폰, 핸드폰 다른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검증된 이후에 받아들인 편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혹시나 666이 아닐까? 이걸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이 몸에 666을 새기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이런 무분별한 이런 선입견, 이런 막연한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계시록을요, 어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어떤 각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그것은 바로 혼란과 두려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분들에게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되었습니다. 막연히 두렵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고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권을 강해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 전에는 특별한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왜요? 여러분들께 무언가 잘못 전달해 드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했다라고 전해지고요, 칼빈 같은 경우에도 신약의 모든 성경책을 주석을 했지만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어려운 책, 두려운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목적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선결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놓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무작정 어렵고 힘든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 두려운 책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드리고 싶은 소결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무서운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2차례 이상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네 이렇게 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나갈 텐데요,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시고, 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받으신 인상은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무섭게 두렵게 느껴지세요?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지는 않으실까요? 자, 여러분, 설교 서두부터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 느껴지지만 꼭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하신 IVP라는 선교 단체에서 요한계시록 공부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름의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지도 모르겠다. 만일 어떤 어린이가 이 책을 이야기로 듣고서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짐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정말 기뻐요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아이는 이 책에 쓰인 것을 진정으로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까요? 어떤 색안경, 선입견을 가지고 읽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셨어요? 그건 다 선입견입니다. 이전까지 누군가, 요한계시록에 정통한 누군가라고 소개한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이야 라고 잘못 알려준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IBP의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읽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아무 선입견 없이 읽었을 때 어린 양이 짐승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정말 맞는 해석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 분들 중에 누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 못해서 무섭고 어렵고 이해를 못했다 이러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모든 의문점을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이 성찰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1차 계시인 성경책을 내가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직접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름 동안 왜 계시록을 읽자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곡해하고 계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직접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 더 이상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확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들,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기법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것이 역사서죠. 복음서가 역사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술해 놓은 걸 역사서라고 하고, 서신서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 사도가 각 교회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윗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형식의 말씀도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 가운데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묵시문학이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묵시문학은요, 당시 시대 상황상 알아야 할 사람들만 아는 일종의 암호, 은어 같은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제시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라요. 실제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탐지한 내용을, 일본의 내용을
어떤 한국에 있는 신문에다가 한 귀석에 이런 전보를 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콩은 1월 8일에 팔겠다는, 날씨가 좋으니 콩은 1월 8일에 팔겠다는 그런 전보를 신문에 낸 적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갑자기 콩을 왜 1월 8일 날 팔어? 그때 값을 많이 쳐주나?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항일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봉창 의사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았을 거예요. 실제 이 기사의 내용은 1월 8일 날 어떤 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제시대에 뱀이라고 하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일본 총독부의 누군가? 혹은 쥐는 또 뭘 상징할까요? 밀정?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뭔가 불이익이 되고 감추어져야 되는 그런 문학의 형태를 가리켜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서의 하반부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스가랴서, 에스겔서의 일부도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 별로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에 그 저자를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는데요, 요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는요, 성경학자들이 주후 약 95년, 96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요, 이미 한 100살 가까웠을 때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체포되어 반모라는 섬, 돌섬입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한 작은 돌섬인데, 이곳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기록한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95년, 96년이면 당시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뒤를 이은 도미시안 황제가요, 기독교를 무시무시하게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 상황은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무작정 잡아 끌고 갑니다. 투옥시킵니다. 고문합니다. 잡아 죽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내던지면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걸 즐기면서 관람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식을 거의 매일 행해졌더라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사본의 한 형태는요, 어떤 모자의 일화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 어머니 앞에 자녀를 묶어놓고 잡아놓고 고문하면서 그렇게 종용합니다. 네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은 네 자녀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이 자녀를 죽일 거라고.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곧 천국에서 만날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박해, 이런 핍박이 거의 매일 일어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박해의 시대에 기록된 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았던 요한입니다. 본인도 지금 박해받아 반모섬에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할 때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의 마음속에 담긴 동기는 뭘까요? 겁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헌금 잘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위로하기 위한 동기가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힘들다, 어렵다, 질병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도 다운이 돼요. 여러분,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일매일 눈 뜨면은 이 무시무시한 박해를 대면해야 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싶은 것이 이 요한사도의 근본적인 동기였을 거예요. 자,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뭐 협박하기 위해서 무섭게 막 이해하기 어렵게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무슨 비밀을 푼다, 뭐 어려운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서 이거 다 틀린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최진숙 목사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을 풀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으로부터 받은 서신을 회람할 때 이 서신을 읽거나 듣는 회중은 특별한 학식이나 종교적인 전문적 배경 지식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각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평범한 성도들은 이 서신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이 서신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당시의 수신자들이 이 내용을 알기 위해 필요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환난의 시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죠. 이 환난의 시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해 무장시켜 주기 위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한꺼풀 벗겨내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미혼 여성 청년이요, 누군지 모르는 한 남성의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속 문자로 구애를 해오는 거예요. 당신 보고 첫눈에 반했다. 나를 좀 만나자. 나와 함께 교제해보자.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거의 매일 뭐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밤길 가는데도 무서워. 그리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밤에 잘 안 나가게 되고 밤에 창문에 그 커튼을 뭐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너 그러지 말고 내가 남소 해줄게. 여러분, 남소 뭔 줄 아세요? 요새 아이들이 급식제입니다. 남자 소개시켜 줄 때 할 때 줄여서 남소라고 한대요. 소개팅 시켜줄게라고 했답니다. 소개팅을 받으러 나갔어요. 그런데요,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이 남자 청년이 들어오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또 급식체 줄임말 하나 알려드립니다. 존잘. 엄청 잘생긴 거예요.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공부도 많이 했고 생활도 건실하고 너무너무 뭐 젠틀하고 좋은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각자 헤어지고 남자가 청년이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다음에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만나 주실 거죠? 그럼요. 언제 만나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남자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에는 제 문자를 그렇게 반응이 없으셨어요? 이 여자 청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는 그 문자를 보고 무섭고 두렵고 왜 이러지 이랬는데 이 남자가 누군지 아니까 그때부터 받았던 문자가 너무너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읽어 가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마음, 위로의 마음으로 써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함께
함께 살펴보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과 심령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의 틀이 있습니다. 뷰 포인트라고 할까요?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무섭고 깊이 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 기저에는요, 그 근본에는요, 이 그릇된 종말론적인 신앙,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이해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종말론은 뭘까요?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건강한 종말론은, 이것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소망하며 살아가되 이미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종말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진 몇 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자 신문의 기사입니다. 제가 좀 영상을 들고 올까 했는데 좀 여러분 또 놀라실까봐, 여러분 1992년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신문의 기사가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1992년 10월 28일 0시, 그러니까 24시가 되겠죠. 이 다미 선교회를 만든 이장림 씨가, 목사라고 언론에 소개되는데 저는 목사라고 칭하지 않겠습니다. 이장림 씨가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많은 사람들 미혹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생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저 다미 선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필연적인 결과는 뭘까요? 현실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날만을 고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 휴거, 하늘로 부름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고난, 박해를 당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통에 많은 사람들이 집안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친 다음에 저 다미 선교에 모여서 다가올 그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이면 제가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날 92년 10월 28일 저녁에요, 온통 뉴스가, 방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어요. 온 방송사들이 와서 이 다미선교회를 비추고 있고, 이 신문 기자들, 언론사들이 몰려들어서 과연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잘 믿지는 않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그 안에는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미치광이처럼 기도하면서 그렇게 휴거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다미 선교에서 변명하기를요,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며칠 후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왜 날짜 계산을 잘못하시고 예수님이 차가 막혀서 늦으실까요? 지하철이 빵꾸 나서 못 오실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결론은 건강한 신학을 갖지 못한,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지 못한 세대주의 종말론자 이장림 씨가 이 신도들의 재산을 털어먹기 위한 사기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기극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2019년에 있었던 또 한동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 설교에도 종종 두 차례인가 지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사람, 이 사람도 목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공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저 과천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피지로 가자고, 거기에 낙원이 있다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피지로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그 노동자, 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집단들도 언론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신옥주 씨는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 중에 있고요. 아동학대죄, 특수폭행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사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짜에 오신다? 다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복종시키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포인트에서 놓치지 말고 꼭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신천지입니다. 구원파입니다. 이 땅을 휩쓸고 있는 이단 집단들의 행태들입니다. 다세대주의 종말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 대표적으로 신천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이만희를 통해서 신일합일, 그러니까 이만희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육신을 덧입게 된다라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에 포함되면 각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현혹해서 수많은 이들을 그 신천지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만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교회 목사조차도 이 신천지 가는 거 막으면은 그게 다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립니다. 자기 하는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신천지의 모든 것을 목을 매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석에 자기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버리라고 했습니까? 이만이라는 한 개인이 이 땅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깨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은 근절 안 되고 계속해서 있어 왔을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왜 신천지에 가고, 왜 구원파에 가고, 왜 이런 다미성교회가 생기고, 왜 은혜로교회 같은 사람들에게 현혹될까? 여러분, 현실에 대한 도피의 성격으로 종말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세상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기대가 이런 종말론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에 막연한 기대를 품고 거기에 몸을 의탁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망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기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꼭 20장을 넘어가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파, 신천지, 각종 이단 집단들이 이 빠지지 않고 꼭 들먹이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천년 왕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러분, 여기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는요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등장합니다. 여기로부터 천년 왕국이라는 학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있었던 이단의 일종이에요. 이걸 다 구원파가, 신천지가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 업데이트한 게 지금 저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교리, 천년 왕국의 교리가 어디서부터 발생했을까요?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신학자들도 기피하는 해석의 내용이 이 내용이긴 하지만 딱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에 불과하다는 사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전후에 이 땅에서 천년이 있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 아까 제가 언급한 영화사건,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 대박해,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때를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 그러면서 그 재림한 예수가, 재림한 보혜사가 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래요. 이만희가 재림한 구세주래요. 구원파 안상홍 장길자가 그 재림한 예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천년이라는 숫자는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그릇된 결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이 종말론에 대한 관점은요 무천년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현천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종말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모두를 가리켜 우리는 천년으로 이해하고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오늘이 바로 종말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이 개혁주의적 종말론을 이해하실 때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는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and not yet.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종말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은요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종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이미, already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있어요.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땅에 육신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날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종말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건강한 종말론자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이미 지금이 종말이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오늘이 종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송태근 목사님, 참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요, 이분이 재밌는 분은 아닌데 설교 중에 들어보니까 재밌는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처음처럼을 찾는다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야 할 것은 처음처럼이 아니라 반대, 마지막처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은 곧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게 될 테고요, 그날이 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거라는 그 믿음, 이 마지막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블랙핑크를 아시는 분들, 유행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블랙핑크 친구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노래를 하고 있는 것,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요, 이 글을 쓴 요한도 아닙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음료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뱀도 아니고 용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닌 이 글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도 7절 말씀을 그대로 본따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저 뒤에 마지막 22장도 보면은요, 오늘 1장에 등장한 구절과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이 구절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여는 1장과 마지막 22장에 똑같은 구절을 앞뒤로 배치해 놓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픔 당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지금 애쓰고 계신 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글의 주인공이시라면 그분을 통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울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이해 못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보고 공부해 나가는 동안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이 예수님 위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여러분 심령에 품으셔야 할 건강한 종말론,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